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 3장 1절 말씀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 3장 1절입니다. 보라, 주 만군의 여호와께서 예루살렘과 유다에 의뢰하며 의지하는 것을 제하여 버리시되 곧 그 의뢰하는 모든 양식과 그 의뢰하는 모든 물과. 이사야 3장 제목의 말씀은 심판기의 형편에 관해서 말씀하신 경고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3장은 심판기의 형편에 관한 말씀이 이사야 선지자가 그때 당시에 지금으로부터 2700여 년 전에 유다와 예루살렘에 관해서 경고할 당시에 그때 소위 하나님의 백성이라 일컬음을 받았던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서 책망하며 꾸짖고 경고하면서 동시에 인간 종말에도 유다와 예루살렘, 곧 영적인 예루살렘의 영적인 유다가 된 하나님의 백성들의 모습이 어떠한가? 어떤 모습으로 종교가 부패되는가? 그리고 도덕적인 부패는 어떻게 보여지는가? 그리고 정치 지도자들의 부패하는 모습이 어떻게 보여지는가? 하는 것을 이사야 3장에 말씀할 때 심판기가 되면은 이렇게 사람들이 이런 모습으로 각 분야별로 이렇게 부패하는 모습이 보여졌습니다. 그래서 이사야 3장은 심판기가 되면 사람들이 이런 모습을 보일 것이라는 것이 예언된 말씀이 바로 이사야 3장의 말씀입니다. 지지난주에는 심판기가 언제냐, 도대체 언제가 심판기냐 하는 것을 요엘 3장을 통해서 말씀했습니다. 그리고 심판하시는 목적이 뭐냐, 하나님께서 뭔가 목적이 있기 때문에 심판하실 것이 아니겠는가, 그 심판에 관한 목적에 대해서 말씀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은 심판들의 형편, 심판기의 형편에 관한 말씀인데, 여기 1절로 3절 방금 읽었던 본문 이사야 3장 1절로 3절의 말씀을 보면은 심판기가 되면은 여러 사람들의 모습, 또 여러 각 분야, 여러 곳에 부패한 모습이 보여지는데, 특별히 1절로 3절에서는 종교 부패에 관한 모습이 보여졌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시대로 말씀하자면 기독교의 부패입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할 당시에는 유다와 예루살렘과 유다에 관한 경고의 말씀이었습니다. 곧 그 말씀, 그러니까 구약시대에 유다와 예루살렘 또는 이스라엘의 지명이 사용된 말씀은 이 마지막 시대의 오늘의 예수님께서 피로 값을 치르고 사신 오늘의 영적 교회들에게 대한 말씀이라는 것을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여기 1절로 3절은 종교가 이렇게 심판기가 되면 부패한 모습을 보일 것이라는 것을 말씀을 한 겁니다. 다시 여기 1절 말씀해 보면은 보라, 주 만군의 여호와께서 예루살렘과 유다에 의뢰하며 의지하는 것을 제하여 버리시되, 예루살렘에 의지하는 것, 유다에 의뢰하는 것,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면은 오직 천지와 만물을 창조하시고 복의 근원이 되시고 생사하 복을 주관하시는 창조주 하나님, 복의 근원이신, 생명의 근원이시며 사랑의 자체이신 그 하나님만을 의뢰하고 바라봐야만 하는 것이 신앙인의 본분,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그런 본분입니다. 그런데 여기 3장 1절 말씀에서부터 엉뚱한 것을 의뢰하고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예루살렘과 유다에 의지하는 것을 제해버리시되, 곧 그 의뢰하는 모든 양식, 그 의뢰하는 모든 물, 용사, 전사, 재판관, 선지자, 복술자, 장로, 59장, 귀인, 모사, 공고한 장인, 능란한 요술자. 그러니까 예루살렘의 백성들,
또 유다에 사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사람들의 의리하는 이런 이 품목 종목들을 보면은 도무지 하나님 의리하는 모습은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그저 먹고 마시는 것으로부터 모든 것을 다 이 허탄한 눈에 보이는 그런 사람이 또는 만들어내는 또 사람이 가공해내는 이런 허탄한 것들만 의리하고 있습니다. 물론 좋은 물을 나쁜 물보다 좋은 물을 마시면 물론 육신의 건강에 약간의 유익은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렇잖아요. 뭐 오염된 물을 마시는 것보다 깨끗한 물을 마시면 훨씬 좋죠. 그런데 여기서는 하나님의 백성이 그렇게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은 뒷전에 모셔놓고 그저 하나님보다도 육신의 것들을 세상의 것들을 의뢰하는 이런 모습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좋은 물을 마시면은 어떤 건강에 약간의 도움이 되겠다는 이런 생각 정도 마시면은 물론 건전한 것이죠. 그러나 그것을 아예 신앙처럼 생각을 하고 아예 이런 하나님을 의뢰하고 하나님께 어떤 건강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보다도 이런 어떤 좋은 물을 마시고 좋은 무슨 음식을 잡고 하나님을 의뢰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죄와 허물과 잘못이 있으면은 회개하고 용서를 구하고 하나님께 엎드리고 순종의 생활을 통해서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이런 모습보다도 어떤 죄의 문제를 하나님과 자기 사이에 해결하려는 것보다도 세상에 눈에 보이는 것 또는 식품, 의학 이런 것을 통해서만 해결하고자 하는 이런 모습들이 이렇게 보여지는 겁니다. 이게 무슨 모습입니까? 바로 교회의 부패, 종교 부패, 기독교 부패의 모습을 보여준 겁니다. 그래서 인간 종말이 심판기가 되면은 이렇게 말할 수 없이 조목조목 세밀한 이 구석구석까지 하나님의 백성들의 부패한 모습이 이렇게 보여진 겁니다. 그래서 심판기에 부패한 자들이 누구냐 하는 것을 말씀을 할 때 소위 하나님을 공경한다는 자들이 제일 먼저 첫 번째 말씀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 거예요. 이사야 3장은 다시 말씀하지만 심판기의 형편을 보여줬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심판기의 형편에서 어떤 다른 분야, 많은 다른 분야도 있잖아요.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부터 치시는 이런 말씀, 종교 부패부터, 교회, 기독교 부패부터 먼저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가? 그래서 우리가 선지서를 공부를 해보면은 그 원리를 우리가 그 원리의 줄, 다림줄의 줄을 잡아볼 수 있습니다. 그것은 오늘날 이 시대에 이제 쭉 말씀을 보겠지만은 오늘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의 면면이나 각 분야가 말할 수 없이 다 부패가 된 게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 모든 부패의 근원을 거슬러니까 하류가 어떤 강의 하류가 뭐 물이 썩었다 부패했다 그럼 분명 뭔가 그런 이 하천이 오염된 원인이 있을 거 아닙니까? 거슬러 올라가 보면은 그와 같이 이 세상이 왜 이렇게 부패되었는가? 그것을 우리가 말씀 안에서 근원을 거슬러 올라가 보니까는 이게 그 근원이 그 종착역이 어디냐 바로 교회였던 거예요. 기독교, 교회. 구약시대의 모습이 그랬으니까.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사람들의 모습이 지극히 작은 것 하나까지라도 지극히 적은 것 하나까지라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의리하는 이런 모습은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물 한 컵에 이르기까지 지극히 작은 것 하나까지 그저 하나님을 의지하는 모습이 보이자고 세상의 것, 육신의 것, 물질의 것 이런 것만 그저 의지하는 거예요. 물질과 사람만 의지하는 모습입니다. 세상에서 진짜 사람의 어떤 보호를 받고 사람을 어떤 의지라고 사람 손에 의탁해서 뭔가 완벽하다면은 왜 사람들이 암살을 당하기도 하고 뭐 또 테러가 일어나기도 하고 왜 사람이 병에 걸려서 죽기도 하고 그럽니까? 그러니까 인간에게 어떤 도움을 가고 인간을 의탁하고 인간의 보호를 요청하고 이런 것이 불완전하다는 거 아닙니까? 어리석은 겁니다. 하나님만을 의뢰해야 되는데 하나님을 의뢰하면은 하나님께서 다 알아서 그 생명에게 보호가 필요하면은 뭐 사람을 들어서 보호를 해 주시든지 어떤 환경을 들어서 해 주시든지 아니면 정말 신비적인 역사를 통해서 천사를 직지 보내서 보호를 해 주시든지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해 주시잖아요. 그게 신앙인의 모습인데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들의 모습은 그러하지를 못하다는 것을 이렇게 말씀을 한 겁니다. 교회의 부패, 종교의 부패가 제일 먼저 보여집니다. 이 세상의 모든 악의 근원, 부패한 근원,
타락한 근원이 어디였냐면 바로 종교였습니다. 교회였습니다. 모든 부패의 근원은 교회, 종교에 있다는 것을 이렇게 1절로부터 3절에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종교가 부패되니 어찌 됩니까? 여기 4절 말씀 봅니다. 그가 또 아이들로 그들의 방백을 삼으시며 적자들로 그들을 다스리게 하시리니 백성이 서로 학대하며 각기 이웃을 잔해하며 아이가 노인에게 비천한 자가 존귀한 자에게 교만할 것이며 그랬습니다. 4절 5절 말씀에는 인간 종말에 심판기가 되면 사람들에게서 보여주는 모습이 어떠하냐 할 때 도덕적인 부패의 모습이 이렇게 극심하게 보여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사야 3장 4절 5절 말씀은 도덕 부패에 관한 경고입니다. 이렇게까지 도덕이 부패된다는 거예요. 도대체 사람들이 정상적인 사고를 가지고 이 세상을 바라보는 사람들의 눈에 있어서 저게 도대체 사람 사는 세상인가? 짐승에게서도 보여지지 않는 그런 모습들, 그런 부패와 타락이 소위 인간이라고 하는 사람들의 모습에서, 또는 여기 물론 이사야 3장 말씀이 전편이다 유다와 예루살렘에 가는 경고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이란 사람들의 모습에서 하나님을 의리하는 이런 신앙은 물론이거니와 도덕까지 이렇게 부패한 모습이 보여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이들로 그들의 방백을 삼아버렸다고 하셨습니다. 이제 이 정치 부패에 관한 말씀을 이제 다음 구절에서 보겠지만은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교회가 부패하고 교회가 교회로서의 역할을 하지를 못하고 하나님의 종들이 종으로서의 역할을 하지 못하고 성도가 성도로서의 역할을 하지 못하고 이 죄악된 세상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다하지 못함으로 세상이 썩어졌어요. 근원이 부패했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이제는 어찌할 수 없는, 도덕적으로 어찌할 수 없는 이런 부패의 모습이 보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이들로 그들의 방백을 삼으신다는 것은, 아이라는 것은 인격이 불완전한 존재들입니다. 물론 어른이라고 해서 인격이 완전하다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어른에 비교했을 때 그래도 어른보다는 더욱 불완전한 것이 아이들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아이들로 그들의 방백을 삼으셨다는 인격이 부적격한 자들, 그러니까 인격이 너무 유치하고 어린 아이와 같은 인격을 가지고 있는 이런 자들이 소위 말하는 방백이라는 거예요. 지도자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렇게 해버렸다는 거예요. 교회가 부패하기 때문에, 종교의 부패로 말미암아서. 그리고 적자들로 그들을 다스리게 하시네. 적자라는 건 여기서 붉은 적자입니다. 그리고 어린아이가 막 태어나면 붉은스름한 살결을 드러내고 태어나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막 태어나자마자 보여지는 그런 어린아이와 살결 같은 적자들, 그러니까 어린아이입니다. 어린아이. 지극히 어린아이와 같은 그런 인격의 소유자들로 하나님께서 다스리게 해버렸다는 거예요. 우리나라의 모습을 보십시오. 어른스러운 지도자가 보입니까, 여러분들? 지금 정권 잡고 있는 자들의 모습에서 보여지지 않지 않습니까? 하나같이 아이들의 인격, 적자들의 그런 모습만 보여주겠는 게 현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인심이 흉흉하고 도덕이 이렇게 말할 수 없이 부패된 세상이 된 것입니다. 백성이 서로 학대합니다. 어떤 기독교적인 그런 사람과 기독교적인 이념과 그런 사상, 사고는 다 온데가 없고 서로 학대하고 각기 이웃을 차내고 어떻게 하든지 남을 해치려고 하고 남을 참소하려고 하고 남을 비난하려고 하고 자기 눈에 들보는 깨달지를 못하고 각기 이웃을 잔해하고, 그 다음에 아이가 노인에게, 도덕 사회에서도 아이들이 또 젊은이들이 청년들이 어른과 노인을 공경해야 됩니다. 그게 도덕 사회의 모습이 정상적인 사회라면. 그런데 아이가 노인에게 비천한 자가 존귀한 자에게 교만하다는 거예요. 마땅히 존귀한 자는 존경을 받아야 돼요. 비천한 자들에게. 그런데 그렇게 되지를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왜 그래요? 이만큼 극심한 도덕 부패의 모습을 보이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심판기의 형편이라는 겁니다. 심판기가 되면 인간들에게서 보여주는 모습은 도덕까지라도 이렇게 극심한 부패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는 것이 심판기의 형편이라는 것을 이렇게 4절 5절에서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6절입니다. 혹시 사람이 그 아비의 집에서 그 형제를 붙잡고 말하기를 너는 의복이 오히려 있으니
우리 관장이 되어 이 멸망을 내 수하에 두라 할 것이면 그날에 그가 소리를 높여 이르기를 나는 고치는 자가 되지 않겠노라. 내 집에는 양식도 없고 의복도 없으니 너희는 나로 백성의 관장을 삼지 말라 하리라. 이 말씀은 6절 7절의 말씀인데 관장이 무시를 당하는 그런 사회가 된다는 것을 말씀을 한 겁니다. 심판계의 형편은 관장이 무시를 당하는 사회가 된다. 뭘 의미하는가? 이것은 정치가 부패했음을 의미하는 겁니다. 심판계의 형편은 1절로 3절에서는 종교, 기독교, 교회가 부패했다. 절대 부패해서는 안 될 영역이 바로 교회들입니다. 세상의 어떤 영역, 어떤 분야 환경은 다 부패해도 그러려니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절대 부패해서는 안 돼. 그런 신성한 곳, 그 영역이 바로 교회 아닙니까? 그런데 교회가 가장 먼저 이렇게 극심한 부패의 모습을 보여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도덕은 말할 것도 없습니다. 그래 요즘 봐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뭐 경찰이 경찰담 그런 어떤 그 존중을 받고 있습니까? 얼마나 사람들이 경찰도 우습게 보이고 공권력을 우습게 알고 그런 모습들이 실제로 보이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관장이 무시를 당하는 세상이 된다는 거예요. 정치가 부패함으로 이게 다 정치인들의 부패 때문에 그런 겁니다. 지도자들이 부패하다 보니까 이 백성들이 지도자나 또는 정치인들을 존중해 주지를 않아요. 존경하지 않습니다. 존경할 수가 없어요. 이런 모습이 보여진다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심판기의 형편이라는 것을 이렇게 말씀을 한 겁니다. 여기 7절 말씀에 그날에 그가 소리를 높여 이르기를 나는 고치는 자가 되지 않겠느라. 그러니까 세상이 이렇게 망가졌다는 거죠. 나라가 무너지고 경제가 무너지고 사회가 무너지고 법치가 무너지고 민주주의가 파괴되고 도저히 말할 수 없는 이런 회복 불가능해. 바로 에레미야 51장의 말씀처럼 회복 불가능한 상태가 되어버린 거예요. 이제 고칠 수 없는 세상이 되어버렸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이제 바벨은 고칠 수가 없게 됐으니 이들은 제발 세상에 대한 미련을 보이고 시온으로 돌아갈 준비를 해라. 그런데 이렇게 각 방면에 부패한 모습을 보이다 보니까 사람으로서는 엄두가 안 나는 거예요. 그래도 요즘 무슨 보궐선거 기간이든 또 내년 우리나라 국회의원 이 총선을 대비해서 뭐 너도 나도 나선다 이렇게 하지만 아직도 사람들이 정신을 차리지 못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도 뭔가 해볼 만하다고 생각이 되는가 봐요. 물론 세상 끝날까지 그렇게 됩니다. 그러나 여기서 말씀하는 것은 옳은 정치가가 나설 수 없다 이런 뜻입니다. 아주 부패하고 망가지고 사람 같지 않는 그런 자들은 세상 끝날까지도 자기가 해보겠다고 나섭니다. 그러나 옳은 정치가들은 양심 있는 정치가들은 도저히 해볼 수 없음을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랑하시는 종들과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이 세상에 되어진 일을 보고 인간은 우리는 할 수 없으니까 하나님 여호와께서 해 주시옵소서. 나는 할 수 없어요. 능력 주세요. 지혜 주세요. 권세 주세요. 우리 스스로 할 수 없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께 부르짖으라고 하시는 겁니다. 여호와를 바라보면서. 그래서 너희는 나로 백성의 관장을 삼지 말라 하리라. 옳은 정치가 나설 수가 없는 거예요. 이런 세상이 되어버린 거예요. 이것이 바로 심판기의 형편이라는 것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8절입니다. 예루살렘이 멸망하였고 유다가 엎드려졌으면 그들의 언어와 행위가 여호와를 거스려서 그 영광의 눈을 촉범하였습니다. 예루살렘이 멸망했다는 것입니다. 유다가 엎드려졌다는 거예요. 예루살렘과 유다는 다시 말씀하지만은 구약시대 이스라엘 제목 이 신약시대 신약 종말에 하나님의 교회를 말씀했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에 관한 말씀이라고 했습니다. 구약은 육적 이스라엘이라면 지금 이 시대에는 예수님께서 피로 값주고서 영적 이스라엘 된 교회들입니다. 그래서 영적인 예루살렘의 오늘의 교회들, 영적인 유다인 오늘의 교회들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실 때 예루살렘이 멸망했다. 교회가 무참히 멸망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유다가 엎드려졌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똑바로 서서 걷지를 못하고 취한 자처럼 비틀거리다가 이사야 28장에 포도주에 취한 자처럼 상에는 토한 것 더러운 것이 가득하므로
참된 진리의 포도주 같은 말씀을 먹지 못하고 듣지 못하다가 다 비틀거서 취한 자가 되어가지고 온갖 더러운 걸 쏟아냈고, 그래서 어떻게 했으면 유다가 엎드러진 겁니다. 예루살렘이 멸망하고 유다가 엎드려졌으면 왜 그랬습니까? 그들의 언어와 행위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사람들의 이 언어, 말, 또 행위, 특히 이 언행을 말씀해서 언어와 행위가 여호와를 거스렸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슨 말을 하면은 다분히 세상적이고 하나님의 그런 이 눈을 촉봉하고 하나님의 그 심령을 거스리고 성령을 근심케 하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하나님의 백성이란 사람들의 입에서 하는 말이 완전히 그런 불신적인 말, 세상 사람들이 사용하는 그런 표현들, 어떤 또 유행적인 표현, 세상 사람, 우리는 뭐 요즘 사람들이 언어를 잘 못 알아듣는 것도 실제로 그렇습니다. 특히 요즘은 청소년이나 어린아이들 무슨 뭐 간단하게 약어로 뭐 자음 모음만 사용해가지고 이런 것도 우리 거의 많은 건 모르는 게 많고, 요즘 세상 사람들 언어를 우리가 잘 모르는 게 사실 많아요. 왜? 그래, 그게 다분히 뭐냐면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사용해야 될 언어가 아닌 거예요. 그런데 예루살렘과 유다가 그 언어 행실, 그래가 다분히 우리는 입만 열면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게 습관처럼 돼야 돼. 물론 습관화해서는 안 되지만은, 습관적으로 해서는 안 되지만 습관화가 돼버려야 돼요. 왜? 마음속에서 중심이 항상 진실로 감사하는 사람으로서 계속 하면 그게 습관화가 돼서 다른 사람들 저 사람 제가 습관이라고 생각하지만 그게 그 사람이 인기 있고 살면 습관화가 되어버려서 그런 거지, 그게 습관처럼 외식처럼 하는 게 아닌 거예요. 진짜 그런 사람이 있잖아요. 그러나 이 속이 진짜 감사하지는 않는데 어떤 사람들을 의식해서 내가 신앙인이다, 내가 어떤 뭐 교회 직분자다, 나는 뭐 하나님의 사람이다, 이런 것을 외형적으로 내세우기 위해서 입으로만 하는 거 말고 진짜 중심으로 모든 것이 감사하고, 내가 이렇게 잠시 잠깐 숨쉬고 있는 거, 숨쉬고 있는 것을 감사하면서 이런 것마저도 감사하는 마음이 들면 진짜 하나님 감사합니다. 앉을 때나 감사, 또 설 때도 감사, 늘 감사하는 마음, 또 믿음의 말, 또 예수님의 다시 오심에 대한 어떤 소망, 주님께서 이 땅에 이루실 주님의 나라에 대한 그런 소망과 그런 기대들,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실 그 은혜로운 역사를 기대하면서 믿음으로 말을 하고, 우리가 현실이 얼마나 육신의 세계에서 육적인 세계에서 현실은 피곤하고 힘들고 어려운 게 사실이잖아요. 그렇지 않다면 거짓일 수 있겠죠. 그렇지만은 그런 가운데서도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의 이 말과 행실은 늘 감사하면서, 심지어 내가 힘들고 어렵고 고난이 있을지라도 이것도 하나님이 내게 지게 하시는 이런 십자가고, 나를 또 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더 훌륭한 사람, 충만한 데 이르게 하기 위해서 나로 걸어가게 해서 거치게 하시는 이런 과정인 것이구나 생각을 하면 얼마나 감사가 됩니까? 우선은 힘들고 피곤하고 고통스러울지라도 그러면 감사하게 된 거죠. 늘 말이, 또 표현이. 그런데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는 사람들의 이 언어, 말들이 믿음의 말이 아닌 입만 열면 아이고 죽겠다, 하나님의 사람들의 입에서 그런 말이 나오면 되겠어요? 하나님의 백성, 예루살렘과 유다,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사람들의 그 모습에서 하는 말이 그저 다분히 세상적인 표현들, 세상적인 그런 속된 말, 속된 표현, 또 뭐 심지어 세상 노래까지, 유행가까지, 그리고 행위까지 그냥 세상 사람들처럼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다는 거. 그러면 그런 모습들이 뭘 의미한다는 거예요? 여호와의 영광의 눈을 촉봉하면 하나님의 눈을 바늘로 찌르는 그런 이 죄에 해당이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눈을 촉봉하고 하나님의 눈살을 찌푸리게 해서 무사할 사람이 있겠어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이 8절로부터 9절까지의 말씀은 심판기가 되면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사람들의 모습에서 지약이 노골화된 모습이 보여진다는 겁니다. 8절로 9절의 말씀은 죄악이 노골화된 이런 모습이 보여진다는 것이, 이게 심판기의 형편이라는 겁니다. 9절에 그들의 안색이 스스로 증거하며 그 죄를 발표하고 숨기지 아니하며 소돔과 같으니 그랬어요. 그러니까
죄악이 노골화된다. 그래도 옛날에 우리나라에 기독교 복음이 들어오기 전 시대라도 그런 도덕 사회에서도 사람들이 또는 자기 가정이나 자기 가문에 누가 그런 망나니 같은 자가 하나 있으면 사람들이 옛날 뭐 양반이 다 좋은 건 아니면 그런 것도 좋은 면 배워야죠. 뭔가 자기나 자기 가족이나 자기 자식들이 망나니 짓거리 하고 다니면 다른 사람들 좀 부끄러울 줄도 알고 입을 좀 다물 줄도 알고 머리 좀 숙일 줄 알고 부끄러움을 느낄 줄도 아는 그런 사회가 있었어요, 한때는. 그렇지만은 심판기가 되면은 자기와 자기 자식과 자기 가족과 자기의 권력과 뭐 자기 교회와 이런 사람들이 그런 망나니 같은 그런 이 부패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할지라도 자기 자신들로부터 시작해도 그래서 도무지 부끄러운 줄을 모르고 도무지 부끄러운 줄을 몰라. 자기가 뭘 잘못했는지 무슨 허물이 있었는지 다른 사람들한테 무슨 잘못을 했는지 무슨 근심을 끼쳤는지 어떤 이 중대한 허물을 보는지 이걸 모르는 겁니다. 그러니까 안식이 스스로 증거예요. 나 이렇게 죄를 보니 그러니까 자랑스럽게 여긴다는 것이죠. 심지어 도덕 사회에서도 자기가 잘못하면 자기가 부끄러움을 느낄 줄 아는데 그들의 안식이 스스로 증거하면 그 죄를 발표하고 숨기지 않아요. 그러니까 아예 죄를 그냥 자랑스럽게 하고 다니는 겁니다. 자랑스럽게. 나 전과 몇 범이니 이렇게 하고. 그럼 뭔가 좀 부끄러울 줄 알아야 되는데 뭔가 부끄러워할 줄을 몰라요. 그 죄를 스스로 발표해요. 아예 죄악이 이렇게 노골화됐습니다. 그러니까 국가에 대한 의무들을 충실하게 이행을 한 사람만이 국가에 대해서 권리를 요청할 수 있는 겁니다. 국가에 대해 충실하게 의무를 이행한 사람만이. 그런데 보세요. 교묘하게 그렇게 자식들 이중 국적으로 해놓고 그리고 그렇게 미국을 또 싫어한다는 그런 자들을 보세요. 자기 자식들 자기 새끼들은 하나같이 보니까 다 미국에 유학 보내서 공부시키고 미국에서 살고 그런 모습들을 보이고 있다. 우리나라 누구라고는 막 다 알 겁니다, 여러분들. 그게 보세요. 그게 사람의 모습인가? 물론 사람은 사람이죠. 그러나 그게 사람다운 모습이 아닙니다. 사람은 사람다워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심판기가 되면은 이렇게 죄악이 노골화돼서 아예 그냥 뭐 자기가 죄를 범하고도 오히려 큰 소리 치잖아요. 그들의 안색에 스스로 증거합니다. 그 죄를 발표해 아예 부끄러운 줄도 몰라요. 그 죄를 발표하고 숨기지 아니하면 소돔과 같다고 그랬어요. 지금 이 시대를 하나님이 보실 때는 소돔과 같은 시대입니다. 교회 안팎이요. 교회 안이 그렇고 교회 밖이 그렇다고요. 여기 지금 이사야 3장 8절에 예루살렘과 유다가 이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다닌다고는 그러니까 이번에 청문회에 나온 뭐 자식 뭐 이중 국적 문제되고 이런 사람은 내가 알기로는 교회에 다닌다는 사람들은 압니다. 버젓이 그런 짓거리들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또 무슨 뭐 통일은 장관 뭐 후보자라고 하는 그 자를 보니까 참 가관이더만. 그래도 자유 대한민국에 통일부 장관 정도 되려면은 자유 대한민국다운 국가관, 자유 대한민국 국민다운 안보관, 자유 대한민국 국민다운 이 가치를 가지고 있는 그런 분이 그런 인물이 그래도 통일부 장관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막중한 자리지 않습니까? 자유 대한민국 그런 지도자다운 그런 국가관과 안보관을 가지고 있는 그런 분이 그런 자리에 앉아야 되는데 그런 사람이 없다는 거죠. 그리고 가장 반미스럽고 또 종북스러운 그런 자들이 무슨 나라에 장관하겠다고 지도자 하겠다고 이게 이 심판기 인간들에게 대해서 보여주는 모습이에요. 아예 죄악이 노골화돼서 노골화. 부끄러워합니까? 부끄러워하지 않아. 오히려 되레 큰 소리 치고 있잖아요. 그 죄를 발표하고 숨기지 않으면 소돔과 같다고 그래요. 소돔. 그러니 그들의 영혼에 화가 있을진저 그랬습니다. 그들의 영혼에 화가 있습니다. 영혼의 화를 받으면 모든 것이 다 영원히 끝나버립니다. 영원히 멸망으로 들어갑니다. 그들의 재앙을 자취하였도다.
재앙을 스스로 자초한 겁니다. 뭐 남이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 그러니까 자기네들 지들 스스로 그렇게 이 죄의 무덤, 멸망의 무덤, 재앙의 무덤, 저주의 무덤을 스스로 다 파낸 겁니다. 그들의 재앙을 자초했습니다. 죄악에 노골화된 이런 시대라는 거예요. 이것이 심판기에 인간들에게 대해서 보여지는 형편이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10절로 말씀 봅니다. 이사야 3장 10절에 너희는 의인에게 복이 있으리라 말하라. 그들은 그 행위의 열매를 먹을 것이며 악인에게는 화가 있으리니 화가 있을 것은 그 손으로 행한 대로 부응을 받을 것입니다. 행한 대로 부응을 받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진리라는 게 뭐냐, 정의라는 게 뭐냐, 공의라는 게 뭐냐 하는 것을 여기 지금 10절로 11절에 간단하게 말씀을 할 때 의인에게 복이 있다는 게 이게 진리예요. 이게 정의입니다. 이게 만약에 실현이 되지 않는 사회라는 그는 온전한 정상적인 사회나 정상적인 상태가 아니에요. 마땅히 진리라는 건, 공의라는 것은 의로운 사람이, 착한 사람이, 선한 사람이 복을 받아야 될, 잘 살아야 될, 행복을 누려야 될 그런 사회가 정상적인 사회고 그런 사람이 정상적인 사람 아닙니까? 그런데 의인에게 복이 있으리라 말을 하라. 그들은 그 행위의 열매를 먹을 것이며 이것이 하나님의 복음이에요. 이게 진리입니다. 그리고 반대로 11절에서는 악인에게는 화가 있어요. 악인이 화를 받아야 되는 게 정의고 진리고 공의예요. 그리고 오늘날 뭐 정의를 말하고 공의를 말하는 자들아, 과연 너희들이 진짜로 복을 받을 그런 행위를 했는지, 복을 받을 사상을 가졌고 복을 받을 행실이고 복을 말을 해야 되는지 한번 돌아보고 뭔가 잘못되었으면 너희들이 과연 무슨 짓을 했는지 이것을 살펴봐야 된다는 거예요. 악인에게는 반드시 화가 있으리니 화가 있을 것은 그 손으로 행한 대로 보응을 받을 것이냐. 그러나 지금까지도 아쉽게는 이 11절 말씀대로 10절과 11절 말씀대로 이게 현실화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공의가 뭔지 정의가 뭔지 참된 진리가 뭔지를 제대로 알지를 못합니다. 또 그렇게 바로 가르쳐주는 사람도 없고 정치 지도자들, 교회 지도자는 물론이거니와 정치 지도자들도 보면은 사람이 정직하고 바른 말을 하고 성실하고 부지런하고 정직하고 의롭고 선하면은 복을 받고 이렇게 잘 된다, 잘한다 이런 모습을 보이지를 못하고 있는 거예요. 전부 이 반대로 바뀌어가지고 거짓말하면 잘 되고 거짓말하면 부자 되고 거짓말하면 집 사고 거짓말하고 사기치면은 뭔가 투기해서 거짓말하고 잘못된 그런 방식으로 하면은 막 돈방석하고 이런 모습들만 보여주고 있잖아요. 지금 부끄러운 줄 모르잖아요. 이번에 지금 청와대 대변인이라는 자 하나 지금 물러갔지 않습니까? 그 자가 옛날에 한겨레 기자로 있을 때 얼마나 우익 세력들에 대해서 이 거짓말로 선동을 하고 가짜 뉴스를 만들어 그런 자였습니다. 그런데 보세요. 그 뒤에서 우리 같은 이 가난한 사람들, 서민들은 단돈 몇 천만 원도 사실 거리가 먼 돈이지 않습니까? 웬만한 사람 1년에 수천만 원 저금하기도 어렵지 않습니까? 보세요. 그런 돈을, 그 수억의 돈을 어떻게 대출하며 서민들은 그런 돈 대출 자체를 받지를 못합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위선적이고 이런 거짓된 모습이 보여주고 있잖아요. 그러면서도 그냥 부끄러운 줄 모르고, 그리고 이 거짓된 자들이에게서 나타나는 특징이 뭐라고 해요? 핑계라고 했잖아요. 핑계와 변명. 얼마나 변명하기 좋습니까? 마누라 핑계, 누구 핑계, 뭐 핑계, 옛날 누구로부터 그죠? 마누라 핑계, 자기 부인 핑계, 무슨 일이 있으면 얼마나 거짓된 모습들입니까? 그러면서도 부끄러워할 줄 모르는 거야. 그래서 여기 10절로 12절의 말씀은 지도자의 유혹에 관한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심판기가 되면 이 지도자라는 자들이 이렇게 백성들을, 그러니까 백성들이 무지몽매해서 그러겠죠. 백성들이 깨어있다면 아무리 지도자가 유혹을 하고 미혹을 해도 정신 차려서 저거는 가짜구나, 저거는 거짓이구나, 저거는 거짓 선지구나, 거짓 지도자구나, 입만 살았고 말만 그럴듯하구나 분별해 낼 건데 백성들마저도 무지몽매하다 보니까
거짓된 자 그렇게 거짓말해도 아직도 쌍수 들어서 무슨 사시나무를 떨듯이 이 나라 지도자라고 하는 자들과 무슨 정치 지도급이라고 하는 자들이 얼마나 그렇게 사시나무 떨듯이 환영하고 좋아하고 아직도 제정신들을 못 차리고 있는 것이 오늘의 사람들의 모습이지 않습니까? 그러나 정의라는 것은 의인의 복을 받는 것이 정의입니다. 진리입니다. 악인은 반드시 화를 받아야 이게 정의고 공의고 진리라는 거예요. 이게 이제 앞으로 실현이 됩니다. 이게 지금까지도 하박국 1장의 말씀은 공의가 아주 시행되지 않고 있다 보니까 사람들이 공의라는 개념을 어린아이들 잘못 이해할 수밖에 없는 시대가 되어버린 거예요. 착한 일하면 마땅히 상을 받고 치사로 칭찬을 받고 높임을 받고 이렇게 배워져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런 모습이 보이지 않는 어린애들이 뭘 제대로 배우겠어요. 공의가 뭔지 진리가 뭔지. 오늘날 선생이라는 사람들이 어린아이한테 공의가 뭔지 정의가 뭔지 진리가 뭔지를 뭐라고 가르치는지 모르겠어요. 무슨 공산주의와 친하게만 지나고 어떤 정복 행각만 그게 정의? 그게 심지어 김정은이를 위인이라고 가르치고는 그런 정신 나간 그런 자들은 짐승만도 못한 이 사고를 가진 자들 아닙니까? 12절에 내 백성을 학대하는 자는 아이요 관할하는 자는 부녀라. 바로 이전 9절에서도 보았지만 하나님께서 너무나 도덕이 부패하다 보니까 아이와 같은 적자 같은 자들을 지도자로 세워버리신다고 말씀했어요. 그런데 이 이사야 3장의 예언된 말씀은 지금 현실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를 보아서도 물론 외국 남미 특히 뭐 베네수엘라나 이런 데 보면 차베스와 같은 그런 어린 아이와 같은 정신지능을 가진 자가 아예 한때는 이 라틴 아메리카 대륙에서 가장 부자 나라 중에 하나가 베네수엘라였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이 세상에서 가장 거지 나라 중에 거지 나라가 됐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얼마나 살기가 힘들면은 그 국경을 넘어서 그 옆나라 콜롬비아로 탈출하고 있고, 그리고 물건을 사려고 얼마나 줄을 길게 늘어뜨려 있고, 심지어 그 베네수엘라 여자들은 이제 먹고 살 길에 막막하게 자기 몸을 팔려고 외국으로 나가고 이런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는 게 지금 베네수엘라의 모습이에요. 지금 이 나라 대한민국 모습이 지금 그런 길로 가고 있습니다. 거의 절반 이상이 지금 그리 넘어갔다 해도 과언이 아닌 이런 모습입니다. 왜 그럽니까? 지도자들이 바로 하지 못하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백성들이 이런 거짓되고 잘못된 지도자의 유혹을 받아버리면은 베네수엘라처럼 꼭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지도자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지도자들을 잘 뽑아야 되는 거예요. 나중에 잘못 보거나 고생 시큰하고 무슨 나중에 멀지 않는 시기에 그나마 정신을 차리고 내가 잘못 뽑았거나 이제라도 정신 차리면 물론 그나마 몇 년은 손해는 보았지만 고생은 했지만 그나마 다행이지만은 그래도 영영 정신을 차리지 못한 인간들이 대부분일 겁니다. 심판기가 되면은 이런 지도자의 잘못된 유혹이 있을 것이라는 것을 10절로 12절에서는 말씀을 한 겁니다. 이런 유혹이 있을 것이다. 내 백성을 학대하는 자는 아이라고 그랬어요. 아이. 그러니까 어른스러운 뭔가 인격적으로 성숙하고 준비된 하는 말로 뭐 선거철만 되면 자기가 준비된 뭐 대통령이 준비된 국회의원이 준비된 일꾼이 얼마나 많은 그러니까 이 나라 지금 대통령으로부터 보세요. 준비가 되어 있는가? 차라리 아무나 그 자리에 가서 해도 그만큼은 잘하겠다. 얼마나 아이 같은 자들이 내 백성을 학대하는 아이라고 써. 아이. 교회 지도자이라고 하는 자들도 그렇고 정치 지도자들이라고 하는 자들도 그렇고 아이. 인격들은 아이인 거야. 아이. 철없는 아이. 어른스럽지 못하고 아이. 관할하는 자는 부녀라. 부녀. 이거는 부녀는 무슨 요즘 페미니즘 해가지고 여성을 비하하고 이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관할하는 자는 부녀. 그러니까는 준비되지 못하고 그래 적합하지 않다는 거죠. 관할하는 자는 부녀라는 거. 부녀. 그래도 한 나라를 다스리려면 뭔가 기계가 있고 강하고 또 여자라고 해서 다 못합니까? 우리 성경에서 안 봐요. 사사기 성경에 드보라 같은 그런 장보자 남자 못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거는 관할하는 자는 부녀, 여성을 비하하는 이런 말씀. 하나님 무슨 여성 남성을 비하해? 다 당신의 자녀들인데. 그러나 관할하는 자는 부녀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이 지도자를 잘못 만나면은 아이와 같은
부녀와 같은, 그러니까 적격하지 않는, 자격이 부족한, 한참 미달된 이런 자들의 지배와 그런 이 치세를 받는다는 거예요. 내 백성을 학대하는 자는 아이요 가난한 자는 부녀라. 그리고 오늘 얼마나 이 아이 같은 자들, 인격적으로 성숙되지 못한 자들, 그리고 이 부녀들이 얼마나 기독교 안에서도 그렇고 또 일반 세상 정치에도 그렇고 얼마나 이런 자들이 실제로 설쳐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나라 보세요 지금. 꼭 아이 같은 자들. 요즘 국회 청문회를 봐도 인격이 보면 아이 같아요. 또 부녀, 어떤 부녀. 이런 자들이 소위 세상의 지도자라. 나의 백성이여 너의 인도자가 너를 유혹하여 너의 다니엘교를 회파하느니라. 그러니까 이렇게 인격적으로 성숙되지 못하고 준비되지 못한 이런 자들이 소위 인도자라고 하면서 남을 유혹해서 잘못된 길로 이끌어 가는 겁니다. 그래서 오죽했으면 미가 선지자가 미가 7장의 말씀에 가장 선한 자라도 같이 갔다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가장 정직한 자라도 찔려 울타리보다 더하도다. 그런 게 소위 오늘날 지도자들이라고 하는 자들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이게 심판기 형편이라는 것을 말씀을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13절에 여호와께서 변론하러 일어나시며 백성들을 심판하려고 서시도다. 이런 때가 올 때 하나님께서 심판의 변론을 하기 위해서 일어나시고 이 말씀, 이 변론대로 이제 심판하실 것이라는 것을 말씀을 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서 지금 이 나라가, 이 세상에 오늘의 교회들이 왜 저런 모습을 보이고 있는가를 우리가 성경 말씀에서 바로 알고 바로 무장하고 겸손하게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해서 도대체 이 일이 어찌 될 것인가, 어찌해야 될 것인가, 이 문제를 도대체 어떻게 해결을 할 것인가, 이런 것을 우리가 심각하게 고민하고 더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고 더 지도자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가장 근본적인 문제는 교회들이 먼저 바로 서야 되고 교회의 지도자라고 하는 사람들이 먼저 바로 서야 되겠구나. 이런 우리가 결론을 내고 정말 이 일에서 우리가 깨있고 기도 열심히 해서 나라 민족을 위해서 또 한국 교회를 위해서 또 우리 자신들을 위해서 또 나 자신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겸비하기를 힘쓰고 심판기가 되면 사람들에게서 이런 모습이 보여진다고 하는데 우리는 이 나라는 이사야 3장에 말씀하신 심판기에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자가 되는 이런 모습을 보이고 있지는 않는가를 심각하게 두렵게 생각을 하면서 오히려 이렇게 잘못된 지도자들의 유혹을 받아서 미혹 중에 잘못된 흑암 중에 깊은 잠에 빠지는 생명들을 깨우는 이 일에 우리가 어떻게 사명을 해야 될 것인가, 이 시대를 깨우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